죽음은 너무도 큰 이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쩔쩔매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카트라는 제목인데요. 이 토라 포션에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 광야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하루에만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 전체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의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인한 오염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슬픔도 씻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죽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특별한 율례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물에 섞은 뒤에 그 잿물로 몸에 뿌려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재의 규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서 1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 죄를 사하는 죄는 소나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런 제사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매번 멈춰서서 그렇게 힘든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가나안을 향한 행진,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진영 밖에 그들의 그 진친 그 밖에 캠프에다가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과 접촉했거나 그래서 자신이 부정해졌을 때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우슬초로 찍어 자신에게 뿌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율례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음과 죽은 사람이나 동물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 맞이하게 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정결케 되도록 암송아지 제2의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암송아지를 불살라 재를 만들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바르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규례는 사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은 죽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재는 소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멸을 상징하는 재가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에 섞인다는 것, 그것은 삶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는 죽지만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그 전 세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살아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인생은 끝없는 흐름이고 우리의 흔적은 미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재규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규례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바르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철저히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 잘 아는 거대한 문학가죠. 톨스토이가 전도자가 느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는 삶의 무의미함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자살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불가피성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을 만한 삶의 의미가 있는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주는 답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공간의 무한과 시간의 무한에서 무한히 작은 입자들이 무한히 복잡하게 변이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학은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적인 믿음만이 삶의 무의미함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백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식하고 현명한 사람이 제시하는 이성적 지석은 삶의 의미를 부정합니다. 신앙은 생명의 힘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무엇인가를 믿어야 합니다. 유한자의 환상을 이해한다면 그는 무한자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이성적인 지식, 그것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붉은 암송아지 제의 규례, 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재가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섞이고 그것이 뿌려진 자들이 정결케 되는 이 의식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성소에 들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 규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붉은 암송아지, 지금 종교적인 오소독스 유대인들 중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사실을? 왜냐하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면 그것이 제3성전을 건립하라는 사인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할까요? 민수기서에 묘사되어 있는 붉은 암송아지는 그 자격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붉은색이어야 하고요. 또 진영 밖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태워져서 드려져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멍에를 매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9장 13절 이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리는 그 규례는 장차 올 좋은 일의 예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즉 부정한 자가 정결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과거의 동물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 재의 물이 뿌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정결한 자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이라는 말이 오늘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정결은 히브리어로 타호르입니다. 육체가 그냥 겉으로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정결하여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아무도 스스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접촉하여 모두가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처리되어야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으로 나가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부정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씻고 다시 정결해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정결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아지의 잿물을 믿음으로 뿌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0장 19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뿌림으로 우리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 그 피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뿌렸는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그 모든 방해를 이기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부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위협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삶을 다 태워 남기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자들은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생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알토스 랩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전자를 편집해서 사람의 노화를 방지하고 또 다시 젊게 만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페이팔을 창업한 피터 틸 역시 유니티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의 그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인간의 생명력을 확장해서 노화나 질병을 겪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역시 노화 방지 연구 업체인 캘리코를 설립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 부자들은 돈으로 영생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영생 프로젝트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말하는 영생은 죽음에 대한 해법이 아닙니다. 죽음의 해법은 과학과 기술의 힘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해법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정결에 있습니다. 타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법인 것입니다. 상실이 일상이 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테러가 나고 또 팬데믹이 일상의 경험이 되었죠. 이러한 위험과 함께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또 우리의 기대보다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친했던 친구를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자신 역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사단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지배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죽음과의 접촉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과학이 아니고 이성도 아닙니다. 그 해법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덧없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0편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은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산 자만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덧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망이 되고 위협이 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뿌려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부정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